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어제 1년 만에 저 1년에 한 번씩 신대원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어제 그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어제는 그 평소에 나오시던 분들은 안 나오시고 정말 오랜만에 그 잘 나오지 않던 목사님들이 나오셨더라고요. 풋풋했던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제법 뭐라고 할까요? 다들 중년이 훨씬 지난 나이가 된 거죠. 다 이제 50에 가까운 50이 넘은 아니면 더 나이 많으신 분들, 더 일찍 시작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더 이제 나이가 있으셨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듣는데 그동안 오지 않던 분들이 그 동기 모임에 나온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 목회에 고난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 신대원에서 함께 공부했던 동기들이 그리웠기 때문에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목회 현장의 어려움을 이리저리 이야기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고난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고난은 반드시 있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배워야 할 것도 있고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야 이르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더라는 겁니다. 저희가 20대 초반, 30대 아니 20대 그 후반, 30대 초반 이때 만났는데 다들 그때는 약간 철없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그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정말 목회자로 또 하나님 부르신 사람으로 이렇게 성숙해 가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겠다. 그런 생각을 다 하면서 헤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동기 목사님들의 고난이 오늘 본문의 시인과 비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인의 고난은 나라가 멸망했고 그 과정에서 정말 강대국이 와서 아주 잔인하게 자기의 땅을 다 유린했고 가족과 이웃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고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쩌면 이 시인도 전쟁 전까지만 해도 괜찮게 잘 사는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시대에 이런 알파벳 시편을 지을 정도의 사람이면 굉장히 지적으로 훈련이 많이 된 사람일 텐데 모든 것이
다 바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이라면 어쩌면 정신을 차리고 이런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조차도 기적일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면 이 시인은 스스로 희망을 버렸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자체가 희망이에요. 그런데 시인의 그런 절망은 오늘 본문에서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입니다. 먼저 이 시인의 극적인 변화는 고난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그의 표현에서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시작할 때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 쓰다, 너무 괴롭다. 이것을 기억하소서라고 시작하는데 그런 고초와 재난이 그에게 정말 낙심이 되었지만 그것을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 깊게 기억하고 생생하게 묵상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나의 고난을 되새기는 일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일이, 이게 고난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고난이 내 안에서 소망이 되었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시작한 거죠. 22절에 보면 이 고난 안에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더라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설명이 그거죠. 정말 나도 죽을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완전히 없애시려고 하셨는데 완전히 진멸시키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자기 자신도 내가 죽을 자였는데 내 살았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시인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어떤 그 목사로서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그러니까 은혜는, 이 복음의 은혜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 때 그 죄인의 깊은 죄인에 대한 인식만큼이나 복음의 은혜는 커집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사실은 누리거나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것을 허락하였다라는 것, 그런 은혜들을 세워보면 세워볼수록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것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복수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은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엇이겠습니까? 시인은 아침마다 깨닫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그 이전에는 원망이었고 나는 왜 살아있을까에 대한 자책이었고 또 왜 나의 상황은 이런가에 대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 그것이 쓰고 힘들었다라는 거죠. 쑥과 담즙이었어요. 그런데 시간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신 거구나.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살아있는 것을 아침마다 확인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라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들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27절에서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심지어 치욕으로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든요. 사실 이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멍에는 보통의 멍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어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28절에서는 이 멍에는 주님께서 메우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감당할 필요가 있겠죠. 고난이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성장과 성숙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먼저 26절에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희망은 오직 여호와 한 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고난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희망을 두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들인가, 내가 가지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들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25절 같이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이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 갈망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구하는 영혼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1년여간 수요 기도회에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변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더 많이 변했습니다. 어떤 윤리적인 일은 지켜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사람들이 잘했다라고 말하는 도덕적인 행동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도 잘 지키고요. 우리 정관에서 우리 이렇게 한번 개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도 잘 지켜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한 양심으로 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고 그 안에 진리를 발견하는 일도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많이 깨달아요. 기도를 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크심을 기대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다려야 하는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형통하지 않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느끼게 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기대했던 거나 제가 기도했던 거와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내 삶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겸손하게 인정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넘어서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시간이 됩니다. 아주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하나님을 구한 그 사람, 결국은 고난이 내게 무엇을 행할 수 있으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으랴라고 하는 담대함도 얻게 됩니다. 바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동기 모임에서도 정말 거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입도 걸걸하고 항상 막 욕도 잘하고 그런 분이 계셨는데 목회 현장이 그래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눈물로 기도하더라고요. 목회자들이 다 변한 거의 2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한 그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변화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기도에 이른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래서 시인은 고난은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그분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래 근심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오히려 고난이 나를 하나님께 이끌고 내 삶이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얻게 되었다고, 스스로는 나를 바라볼 때는, 환경을 바라볼 때는 스스로 희망이 없다 말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의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긍휼과 인자하심이 풍부한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놓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